네, 오늘은 제가 기도의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네, 기도의 영,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입니다. 무익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성령님이 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생명입니다. 네. 다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 일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영,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일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많이 가르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학교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거 보면 다 이론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면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안 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발동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발동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누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안수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그동안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안수하기 시작하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 그 안수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부어지고, 주님이 필요한 기름 부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받는 겁니다. 내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사모함으로 잠잠히 주님 내가 갈망하는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에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나 이제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많이 갈망하는 사람들은 쫙 빨아당깁니다. 여러분 그거 안수해 보시면 나중에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빨아당기기 때문에 제 몸이 딸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딸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부어주는데도 본인이 몰라서 사모함으로 끌어당기질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똑같은 귀한 시간에 다 사모함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몰라서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해줬어요. 오늘 안수사에 갈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 빠뜨리고 다 해드리려고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줄은 비워놓고 한 줄은 비고 이렇게 홀수줄에 다 앉고 짝수줄에 다 비워놓으시면 저희가 앉은 7분은 다 뒷자리에서 이렇게 안수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오시고요. 저 옆쪽도 가시고. 그래서 한 줄씩은 다 남겨놓고 계시면 가운데 계신 분들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그 안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번 만졌을 때 하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은 3번 이렇게까지 해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은요. 그만큼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저를 막 끌어당겼어요. 제 마음을. 그래서 3번씩 막 해드렸는데요. 그 3번째 가면은요. 이분이 맛을 봤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본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함이 있었는지를 어떤 분은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상쾌한 거예요. 뭔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되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이분들이 막 강력하게 빨아들이니까요. 예, 본인들이 흠뻑게 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예, 또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땅히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기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몸 전체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단지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쉽게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도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를 다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지 소수만이 제사장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다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자격을 주고 말고가 없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중보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중보의 사명이 없으니까 기도의 영이 필요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요. 중보자도 어떤 직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중보의 직분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핵임 목사님의 책을 기도의 기술을 참고로 했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중보자가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돕는 사역이 나옵니다. 돕는 사역에 해당되며 돕는 사역은 이에 5가지 사역. 아까 오중직임이죠. 사역 은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도와주거나 보좌해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 이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 중보자들이 특별히 자기가 직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예, 그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이치에서 가르치고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많이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듣고 보게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이 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도 제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밤낮으로 가서 기회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시고 오는데 제자들은 아마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하시나. 근데 본인들은 기도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기도가 지루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연결되면서 그 두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 친구에게 벗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인 거예요. 근데 자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친구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안 주지만 계속적으로 강청할 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전가를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는 게 뭐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강청해라. 그 뜻이 아니었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어떤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주님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없습니다. 가르쳐 주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찾아야 된다. 성령께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강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7절 10부터 13절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나왔어요. 교훈하신 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그 회중들을 향해서. 증언보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증언보언하는 쓸데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요긴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일에, 정말 나를 살리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정말 가끔씩은 성령님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게, 쓸데없는 것에 성령님을 너무 많이 우리가 그것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너무 측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들을 구해도 주시기는 주십니다. 부모가 안 그런가요? 그 자식에게 그것이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지만 죽겠다고 하니까 그죠? 죽게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도움받아서 진짜 생명이 되는 일에 도움받아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목적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여러분 사실 안 그래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 기뻐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자녀가 요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 때 가장 흐뭇하잖아요. 뭐 학비 대주는 거,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속상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구입해 주는 거, 그거 마음 아파하는 부모 없어요. 근데 왜 마음 아프냐? 저거는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데 맨날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저럴 때, 해달라고 저럴 때 해주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도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예. 정말 살림하는데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 부부 생활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잖아요. 자녀와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녀,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령은 화평을 이루는 분인데 서로 화목해하는 분이신데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충만케 되기로 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그건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강청하라고 한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쫄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 두 번째로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육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무익하기 때문에.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은 육신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예. 육신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해서 구하는 거 그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육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육으로만 구하는 거 그래서 육의 것이 자꾸 채워지는 거 이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예.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나 빨리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원수되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육신으로 구하지 않고 예. 그 무익한 육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 간구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느끼는 일정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정해놔야 돼요. 나는 이 기도는 항상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아예 내 마음속에다 입력시켜 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지금도 제가 여전히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몰라서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주님에게 고통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제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습니다. 악한 영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영에서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기도 제목,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메모해 놓으세요. 집에 항상 볼 수 있는 곳에다 내가 이 4가지, 5가지 이 기도는 항상 하겠다. 그래서 아예 그게 그냥 딱 마음판에 들어와 있다가 기도만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자기한테 부딪혀왔던 말씀들 있잖아요. 뇌마로 자기한테 들려졌던 말씀들, 자기 심령에 새겨진 말씀. 그 시간에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들을 얻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붙들게 된 기도 제목들, 그걸 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해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제 영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이 검이 되어서 저를 찔러 쪼개어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때 내 심령 속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은 굉장히 나에게 유익합니다. 회개가 되고 정말 내가 몰랐던 거 깨닫게 되고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 기도들은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던 거, 그래서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는 거 가장 효과적이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그 성령 안에서 잡혀서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말씀으로 이미 내용이 각성되어 깨어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잡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익혀집니다. 성령이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내가 육으로 기도할 때 이제 너무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다시 그 기도의 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임하는, 강하게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거. 지난주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경험을 불러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붙들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으로 강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런 것들 다 했을 때, 그런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더 이상 나에게 생각이 안 날 때, 그때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언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또 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기도 제목들이 그때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새롭게 진행됩니다.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육으로 하는 기도를 자꾸만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하는 기도를 자꾸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미혹됩니다. 거기에 계속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내게 생명이 되는 거,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뭐가 문제인지 물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너무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친절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혜로운 자는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높고 차원 높게 아름답게
정말로 차원이 다른, 난 저걸 취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가면 정말 남들보다 쉽게 귀하고 아름답고, 예,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빨리 가셔야 됩니까?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도 그 혜기 목사님 책 기도의 기술을 참고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아는 자신의 언어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한 발자국 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 안에 자신을 잃어버린다. 비록 자신이 아는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말을 하고 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언어가 뭐예요? 우리말이잖아요. 예. 내가 우리말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 잡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왜냐면 그거는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소원들, 그런 이해, 생각들이 나한테 오면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저도 방언을 제가 굉장히 늦게 받는 편이거든요. 방언 받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방언이 저한테 임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안 하니까 못했어요. 방언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냥 하면 합니다. 아시죠? 방언은 그냥 하면 돼요. 예. 근데 안 하면 평생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언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방언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계속 우리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착각했어요. 방언 받으면 뭐하나? 나는 안 그래도 성령이 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 잘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붙잡혀서 영으로 내가 기도할 수 했던 거예요. 기도의 영이 내게 임해서 기도했는데 단지 내가 아는 언어 우리말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나? 아닙니다. 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능하면 방언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방언 기도 하다가도 우리말로도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생소한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이제 틀림없는 이거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기도죠. 예.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방언 기도의 유익 제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김우현 PD님 쓴 책 있잖아요. 하늘의 언어. 여러분들 그 책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많은 유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봤으면 좋겠고요. 첫째로는 방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드리고 싶을 때 내가 언어 구사력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정말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럴 때 정말 답답해요. 주님을 뭐라고 내가 설명해야 될까? 주님을 내가 뭐라고 찬미해야 될까? 찬양해야 될까? 정말 최상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언어로 내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그건 우리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찬미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을 지닌 채 기도 장소를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교통하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더 좋은 방법으로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으로 내가 주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고 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막 기쁠 때 있잖아요. 예. 방언기도 하다가 여러분들 막 웃음 나오지 않나요? 예. 내 얼굴이 막 빙그레 웃어요.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 기뻐요. 예. 영으로 내가 주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찬미를 받으시고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저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 자신이 아는 언어로 생각이 다 표현 못할 때 그때 방언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기들은 순전히 자신의 영적 세움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든든히 세워져야 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언은 영을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영적인 영역이 확장됩니다. 방언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각력과 통찰력이 증대되고 영적인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수단이 됩니다. 예. 저는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영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영적인 영역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방언 기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방언 기도가 영의 세계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 근데 방언을 받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너무 이렇게 빨리 지쳐버립니다. 예. 무슨 뜻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영과 영으로 자기가 느낍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래서 방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통변의 은사를 구해도 좋고요. 예. 제가 통변의 은사를 구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방언을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구하면 통역이 됩니다. 근데 그 통역에 대해서 들어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내 영이 너무 아름답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들을 느껴지면서 참 여러분들 방언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거긴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적인 생각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거든 이 무식이 이렇게 머릿속에는 막 딴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자기가 이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면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만지심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방언 계속 하시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되게 은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은사에 빨리 접목됩니다. 그죠? 방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언이니 이런 지혜와 지식의 영,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에 안식과 상쾌함을 줍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안정됩니다. 안정되고 상쾌함이 오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견고하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기쁨을 유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지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방언은 끝났고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의 유형의 세 번째입니다. 탄식하는 기도. 로마서 8장 22절 27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6절부터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은 말로 발음할 수 없는 신음을 말합니다. 단어로 표현되지 못한 괴로워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22절부터 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의식하시는 것을 알려주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 필요와 일치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욕망이 바른 목표로 인도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나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런 신음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음소리, 또 이 신음은 한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신음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탄식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정말 말로 다 우리 지금 피조물들도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만 되면 우리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피조물이나 우리나 다 탄식하고 다 신음하며 다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주님께서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안타까움으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의 한 더 깊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통곡할까? 이 피조물들이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 그대로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실까요? 아닙니다.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집에서 자기는 평안한 곳에 있다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평안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세계에 계시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보면 제가 느끼는 건 아픔 덩어리고 슬픔 덩어리.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들어와서 중보하실 때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랜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심장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또 제가 느끼는 건 나 자신부터 우리가 중보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가 세워져야 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해져야 남에게 그 온전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필요 말고요. 영적인 필요.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 내가 없어지고 태워지고 비워지고 내 모든 자아가 소멸되고 정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일에 계속 제일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보자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 전체로 볼 때 교회도 귀하고 주님의 나라 열방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 따르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춰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게 더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소중하지만 너도 거기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괴로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아픔이 주님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아픔이 내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아픔, 내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주님이 느끼는 그 아픔은 내가 느끼는 아픔의 몇 배나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더 아파요? 자녀가 실제로 더 아파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녀는 그냥 그 아픈 곳에 통증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통당할 때 주님의 심장은 찢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완전히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임재 안에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통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서 왜 우냐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영혼들 향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아픔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의 몸이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픔이 나한테 오고 저런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픔이 나한테 오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아픔이 저한테 오고 저렇게 그럴 때 한없이 옵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차질듯이 통곡하고 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악하고 부패한 자인데 어떻게 나하고 관계도 없는 혈육도 아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울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장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자지러지듯이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저는 첫 번째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내 속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해결받고 고침받고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영으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의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그 신명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인격적이신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너 저 자매를 위해서 울어. 너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아픔부터 해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울게 하는 것입니다.